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도 하죠. 믿음장, 주제를 정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또한 이 믿음장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들은 믿음이 시작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화려한 재물과 명성을 얻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순종하여 갔고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죽을 때조차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점점점 변질되어서 세속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다름질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양처럼 보였던 자들이죠. 애초부터 그 구원의 은혜에 들지 못하고 모양은 그럴듯하게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다가 끝까지 완주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간 인생들이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신실하심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따지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녀들을 이끄시는 사랑으로 신뢰하는 것. 세상의 종교는 사실 이런 믿음이 사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형성이 돼야 되죠. 관계에서. 그런데 세상의 종교 또는 세상의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취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냥 돈 주고 지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냥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희의 창조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습니다 해서 무엇인가를 막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완주하게 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부름받은 그날까지 온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하신다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붙드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오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라.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1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뭔가 시작되는 어떤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그를 모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끝에 후손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죽은 것처럼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의 과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그들의 인생에 포장하고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 아브라함은 사실 여러분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의 시작입니다.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 평범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다, 이렇게 멋지게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참 멋지구나, 믿음으로 정말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실체 내막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근이 오자마자 아브라함 바로 애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를 만났을 때 평생에 그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아내 사라에게 큰 죄를 짓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씨, 너로부터 태어나는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의 시작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멋지게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아주 속임수도 있고 아주 창피할 정도이죠. 여러분, 사라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하나님께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 주신다고 했어. 믿음으로 낳아야지 하고서 딱 낳았다고 멋지게 히브리서는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실체 모습은 어떨까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실 때 사라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라가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제 나이가 몇 개고 제 지금 몸 상태가 어떤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자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사실은 하갈을 동침시킨, 남편 아브라함과 하갈을 동침시킨 원인은 사라에게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시켜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멋지게 말하죠. 바로의 공주, 애굽에서 왕궁에서 사는 왕자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기로 결정했다. 멋지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모습이 어떨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나서 두려워서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멋지게 포장하지만 사실 모세는 대책 없습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모세는 아들을 낳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 뜻이 무엇이냐?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나 여기서 이제 인생이 정쳤다. 나 나그네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비극적이고 창피하고 어디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조상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생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오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11장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포장을 해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부족하고 비극적이고 아무런 낙이 없고 끊어진 것 같은 인생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 끝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합당할 정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이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완성하셔서 마침내 히브리서가 그들을 향해서 주장할 때 이들은 처음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을 버무리고 만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처음 믿음에서 시작하게 하셨죠. 우리도 어디 나가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안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티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시작은 처음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작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이 믿음의 조상들은 봐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왜 못하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그렇게 처음에는 연약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부족하고 창피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들과 씨름하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그들은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시고 씨름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주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자들, 특별히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은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될 수 있고, 좁게 보면 나의 후손, 나의 땅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약속,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후손이 태어나는지 200년, 300년, 400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나타나게 하실지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또한 이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넓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모르고 죽었지만 이들은 오늘 13절에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마치 멀리서 그것을 저기서 오고 있는 것처럼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신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뒤에 예수님은 수천 년 뒤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현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후손들이 번창하고 지금 당장 메시아가 보이지 않나도 그는 미래를 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결과들에 목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지금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오고, 내가 믿었는데 왜 지금 이런 풍성한 은혜들 안 주시는지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멀리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천국에 있지만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3절 하반절에 나는 이 땅의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집이나 풍요와 평화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무가치하거나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그네라 하더라도 하루하루 묵어야 할 곳이 있고 필요하고 먹을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가야 할 인생이 마치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쟁겨두고 욕심을 내고 수많은 것들을 사다 들여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월세나 전세를 삽니다. 심지어 돈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살면서 내가 빌린 집, 내가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도 박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림살이를 막 채워넣을 수도 없죠.
왜 그러냐? 언제 또 이사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역자들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이사를 한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갈 때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저기 집 나왔고 저기 당첨됐으니까 가야지인데, 사역자들의 인생은 항상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항상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길 가운데 항상 우리의 여정 속에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은 항상 불안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짐을 싸고 이동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 광야에서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사하는 것,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장막을 이동하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구름을 이동시키실 때 그들은 언제든지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멈추실 때는 언제든지 장막을 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늘 불안정하게 이동하는 삶을 사는데 늘 그곳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 삶을 살고 내가 늘 어디에 확실하게 정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늘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들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화려하게 딱 정착해서 무엇인가 내가 딱 집에 막 무엇인가를 정착해 놓고 있지 않다더라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내게 어디를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내 장막 가운데 두루두루 살피시고 인도하시게,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그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방향 없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향방 없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십니다. 차근차근 그 장막을 거쳐 장막을 걷고 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장막을 치고 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장막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그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 우리의 고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땅의 고향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이 땅의 고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이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청년 때까지 살다가 처음 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 거기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집이 더 멋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죠. 저도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이 어린 시절 그 눈 오는 길거리, 형님과 누님과 함께 눈사람 만들었던 길거리, 옛날 내가 살던 집에 막 난로가 중간에 있고 했던 그 집의 풍경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젊은 날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 고향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바뀌는 것이 고향이죠. 여러분, 만약 그곳이 내 인생의 진짜 고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더욱 고향을 향해 가고 싶죠. 과거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할수록 본토 친척을 떠나왔던 그 땅에서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그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가 거닐고 있는 그 인생의 풍요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이룬 아브라함은 그것이 내 고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에 가야 할 땅이 아니라고 하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 땅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데려오게 하죠. 심지어 그 며느리가 이 땅으로 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데려오지 마라. 내 아들을 내 고향 땅으로 절대 데려가지 마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새로운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16절의 상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진짜 고향은, 신자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고향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이 땅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고향,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리가 멋있다고 해서 다리 한복판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리를 지나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다리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건너와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내가 아무리 멋지다고 해서 거기에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 한복판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세상의 다리를 건너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시고 눈물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고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1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거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 주의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끝날까지 완주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은혜이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명칭을 두셨을까요? 그들이 멋지게 완주하고 끝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려가게 하셔서 마지막 그 끝에 보니까는 너 좀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여러 가지 곤란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완주하실 때까지 너의 하나님으로서 기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만큼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자식을 대견스러워 하십니다. 그죠? 자식이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사들고 와서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은 늘 내 자식입니다. 자식은 어디 내놔도 그냥 자랑스러운 것이 내 자식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멋지게 완성해서 믿음의 어떤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견스럽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미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기에 위대하신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셨기에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에 연단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길, 믿음의 여정에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믿어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나?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자꾸만 이런 거 주시나?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끝에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0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